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도해 드리겠습니다. 봉도해 드릴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0장 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부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모비부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부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부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부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부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루구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이제 봉도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서울 예수중직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칩시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늘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목동을 왕으로 만들어준 은혜도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도와줬던 요나단,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손주입니다. 완전히 사울왕 족속은 멸망하고 다윗과 유다 족속이 섰는데 그 아들 중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서 지금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냥 나타나서 갚은 게 아니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갚은 게 아니고 찾아서 갚은 겁니다. 시바라는 종을 불러다가 사울왕 족속 중에 혹시 남아있는 자가 있냐, 전쟁터에서 다 죽고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냐, 전쟁터에 황급히 유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 떨어뜨려서 다리가 절루기가 된 그 무이보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더니 무이보셋은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보고 굉장히 무섭고 떨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무이보셋아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친구가 자기를 돌봐줬던 그 은혜를 갚고자 그의 아들 무이보셋을 찾아서 그 사울왕이 갖고 있던 모든 밭을 다 돌려줬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종을, 그 자녀가 15명, 종이 20명, 35명을 다 그에게, 종에게 붙였어요. 그 농사를 지라. 그리고 그 무이보셋은 왕자들이 함께 밥 먹는 궁궐에서 왕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 평생 아들로 삼은 겁니다. 원수의 손자를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오늘 여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나왔고, 그 뒤에 성경을 연결해서 써놨는데, 나하스라는 암몬 족속의 왕이 있었는데 다윗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고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그 아들 이름이 뭐더라? 한운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던 왕,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던 왕이 죽었으니까 조상을 보낸 겁니다. 신하들을 정중하게 조상을 보냈는데, 그 아들 한운이 신하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저건 조상 온 게 아니라 정탐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조상을 간 자들을 뒤에 궁둥이가 다 나오도록 옷자락을 찢어버리고 수염을 반만 딱 밀어버리고 보냈으니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수염, 옛날에 수염 기른 사람들 반쪽만 잘랐어. 중동볼기가 다 나오도록 옷자락을 그러고 쫓아보낸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갚으려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 한운이라는 그 나하스의 아들이 그 진실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해서 은혜를 잘못 갚아가지고, 그 뒤에 성경 구절은 길어서 안 읽었는데 결국 요압 장군이 가서 암몬을 쳐부셔서 깨트려버리죠. 암몬이 이웃 나라에게 다 도움을 청했지만 그 이웃 나라까지 다 쳐서 결국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항복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정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갚기 원하여 일부러 찾아서 은혜를 갚는 장면, 한운이라는 자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아서 자기 나라가 멸종을 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의 한 군데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멸망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내와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은혜를 잊고 사는데, 그 은혜를 자기 개인주의 생각으로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오늘날도 상당히 많은데, 성경에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의 결과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의 말로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나 자세히 우리에게 써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운이라는 자도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이 보석인지 모르면 그거 돌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석인지 모르고 갖고 노는데 유럽 사람들이 가서 보석인 줄 알고, 그러니까 보석인 줄 알면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은혜인 줄 알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복인 줄 알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러가 돈인 줄 알면 돈이 되지만 종인 줄 알면 갖다가 도배합니다. 돈이 돈인 줄 알아야 돈이 되는 거죠. 보물이 보석이 돼야 보석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죠. 아멘. 복이 복인 줄 알아야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나 주세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참 은혜가 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과 목사님과 스승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가 돼서 감사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돌리세요.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가 들었는데 집을 안 채워줬어요. 100평이 넘는 집에다 3층짜리 저택을 줘서 저를 세간을 냈어요.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거 해준 거 복인 줄 몰랐어요. 당연히 자식 낳았으니까 해주는 거지. 다른 형제들은 다 빌딩 해주고 나만 집 한 채 해줬어. 그렇게 했다고 제 생각에. 어머니가 나에게 낳고 기르시고 아버지가 가르치고 결혼시켜서 집까지 기가 막힌 집을 지어줬는데 당연히 엄마 아버지는 낳았으니까 키우고 당연히 집 해주고 그것도 덜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못해. 은혜인 줄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낳으시고 지금 기르시고 계셔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과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어요. 은혜인 줄 아는 자만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은혜인 줄 알아야 감사. 감사한 자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감사한 자만 행복을 느끼는. 에스겔 28장 한번 볼까요? 마귀라는 놈은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의 결과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갖다 가두고 지옥불에 갖다 가두고 영원히 그네들은 고통받을 걸 여러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네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비유로 썼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아주 보석을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고 나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온 피조물들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좋았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 중에 하나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황석 사이에 왕래, 하나님의 성산에서 아름다운 보석 사이에서 왕래한 것.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사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게 복인 줄을 모르는 거야.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야.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한두 가지 서운하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모님께 은혜를 받고 한두 가지 서운해 하니까, 아니 10가지 100가지 은혜를 받고 한 가지 좀 응답이 더디다고, 한 가지 좀 응답 안 해줬다고 자기 뜻대로, 부모가 평생을 낳아서 키워서 애걸 복권해서 장가까지 시집까지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서운하게 했다고 부모한테 팽 돌아서 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고요 많습니다. 목사님이 몸을 불살려서 영혼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 그 영혼을 인도해 줬는데 한 가지 어쩌다가 야단쳤다고, 잘 되라고 야단쳤는데 한두 가지 서운하게 했다고 돌아서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 욥기서 2장 10절. 욥기서 2장 10절. 그가 이르되,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가 아내가 그런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엄마가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순전하게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욥이 한 말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의 말 같도다.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따라하세요.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냐? 크게 하세요.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냐? 복을 받았은즉 야단도 맞지 않겠냐? 참 너무 멋있잖아요. 항상 좋은 것만 줘야 돼. 좋은 거. 어쩌다 나쁜 거 한번 줘. 어쩌다 야단 쳤는데 다시는 엄마 안 봐. 다시는 아버지 안 봐. 그렇게 잘해줘도 친구가 일생을 잘해줘도 어쩌다가 한번 보증 서달라는데 하나님의 쓰지 말아서 안 섰어. 평생 안 봐 그 친구. 늘 잘하던 생각은 안 하고 어쩌다가 한두 가지 잘못한 거, 어쩌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섭섭하게 한 거, 어쩌다가 목사님이 한두 가지 섭섭하게 한 거, 어쩌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응답한 거. 다윗은 자기 아들 데려갔어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시험 박수로 하도록 바라면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만 해도 대복입니다. 예배 온 것도 대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징계가 와. 그건 사생자가 아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것이 박수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는 거라. 그런데 쏘울 해가지고 싹 돌아가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내가 복도 넘치게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냐, 또 복이 오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응답도 많이 받았으니 응답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으시겠느냐, 곧 응답이 올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니 아플 때도 있지. 나만 계속 건강하냐? 나만 계속 부자로 사냐? 나만 계속 잘 되냐? 어려울 때도 있지. 예수 주시게만 계속 부흥하냐? 안 될 때도 있지. 그게 그 말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또 부흥할 때가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또 부흥할 때가 있다니까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의 나가나 예수 권세한 도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나를 구원히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으리라. 내가 복도 받았은즉 징계도 받으리라. 하나님 복과 징계와 평안과 환난을 갖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인도하고 계시다.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결과를 우리가 불을 보는 듯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마귀가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서 왕노릇할 거라고.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배역한 자를 지옥에서조차도 왕노릇하거나 지옥에서조차 악령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지옥에서 가장 고통 중에 고통을 많이 받는 게 마귀하고 거짓 선지자와 악한 악령들일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도시 악령들일 거라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마귀하고 거기를 가서 지옥에 가서 왕노릇하게 두겠어요? 인간들을 다 폐역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 그 마왕을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죠. 그거는 성극에서나 있는 겁니다. 성극. 실제로 마귀는 지옥 가서 가장 고통을 받을 자가 마귀입니다. 분명합니다. 마귀의 결과를 우리가 안다고 말해요. 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왕이라는 왕을 잘 보세요. 왜 그가 멸망을 했나요? 잘 지내다가 다윗이 풍전등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때려부시고 승리를 했는데, 나라를 건졌는데 그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니, 사울왕이 그 은혜를 알았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면요,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끈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라에서 영웅칭호를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건졌으면 국방장관 좀 줘야 합니다. 국무장관 좀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죽이러 쫓아다니니까, 은혜를 저버리니까 결국 자기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잘 성경에서 여러분 봐야 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을 죽인 자예요. 다윗이 용서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다른 아들을 다윗이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젠 지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와 아버지 처첩을 강간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자기 형을 죽인 걸 용서했는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아주 폐역한 아들입니다.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지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엔 자기가 옳은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니까 굉장한 것 같습니다. 마귀가 3분의 1의 천사가 따르니까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탁 차고 나가면서 자기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굉장한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한 결과는 수천 년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대적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모든 재물을 다 맡겼던 그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파는 배은망덕한 짓을 했습니다. 결과를 여러분과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가장 총애를 받았던 종일 겁니다. 재물을 맡겼으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 재물을 맡길 정도로 신실하고 신뢰를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가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그 결과가 배창자가 터져서 죽는 결과.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그 창에 맞아 죽는 결과. 사울왕이 자식들과 전쟁에서 패망하여 온 가족이 멸절하는 결과. 악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결과를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적게 적은 은혜 하나라도,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아내와 남편의 은혜, 자녀들의 은혜, 목자들은 성도들의 은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은혜를 내가 뭐로 너희들에게 보답할꼬.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왜? 그 후에 뭐라고 썼냐? 신앙생활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중에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길,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겠냐? 너무 고맙다는 거야.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꿋꿋이 예수 교회에서 이단소리 들어가면서, 고통을 들어가면서 꿋꿋이 여러분 함께 핍박받고 환난 속에도 나오는 거를 우리 총회장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 감사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쁩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좋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도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과 서로 믿음으로 뭉쳐있다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니 내가 아덴에서 너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이 감사를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내가 보답하겠냐? 내가 보답하겠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답하는 건 주의 종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잘 섬기면 되는 거면 시험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멘. 여러분은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은 여러분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걸 메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기뻐하는 교회인 걸 메시기를 박수로 나와주세요. 예수가 기뻐해. 예수가 좋다고 하면 참된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오세요. 내가 만난 예수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께로 나오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게 나의 생명의 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은 자들의 결말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잠시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좀 아까 봤던 그렇게 자기 친구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이보셋을 인도했던 다윗 같은 자.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이 그를 몹시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창세기 50장에는 멋진 말이 나옵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걸 선으로 바꿔서 오늘 내 가족과 온 세상 사람들을 먹어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가 형들을 그리고 형의 자녀들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에게 은혜로 갚는 겁니다. 선으로 갚는 겁니다. 오히려 그네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입니다.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나에게 잘하다가 어쩌다 한두 번 잘못하면 어떡하나요? 마음이 탁 돌아서서 왕래를 안 합니다. 많습니다. 형제들 간에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참내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도 얼굴 안 보고 사는 자식이 있어요. 그 부모가 나를 낳고 나를 키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가 좀 서운하게 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은혜, 1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것 때문에 10가지를 다 없애버리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엔 많습니다. 여러분,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습니까? 나를 키워주셨으니 야단도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애쓰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과 나에게 잘 되라고 매도 때리는 거면 시험 박수로 하면서 잘 되라고 매도 때리는 거예요.
잘 되라고 남편이 아내가 충고해 주는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라고 충고해 줬는데 건방지다는 거. 그 요셉의 결과를 여러분이 알잖아요. 다윗의 결말을 알잖아요. 은혜를 잊지 않았던 다윗, 은혜를 원수로 은혜 갚았던 요셉의 결과를, 삶의 결과를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역다해 말하기를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2곱절을 받았어. 그래서 그 아들 임마누엘과 므낫세가 2지파를 차지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2지파를 차지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정탐을 갔던 일꾼들을 불러다가 하는 말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니 기생 라합과 무릇 그의 집에 동거하는 자는 다 살려라. 집이 무너지기 전에 한 말입니다. 너희들을 정탐을 갔을 때 살려주고 너희를 한편이 되어줬던 라합을 살려야 한다. 라합의 가족을 다 살려야 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돌봐준 은혜를.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줄 거면 시험 박수로 맞아드리시 바라. 하나님의 다. 하나님도 주의 일을 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은혜를 갚아주는 거 메시기를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받으셨고 하나님도 여러분 내가 죄를 감당했으면 그 은혜를 그냥 두시지 않고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누누이 성경에 약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개인 족속이란 그 이드로 모세의 장인 가족이 도왔을 때 400년 뒤에 그 개인 족속을 도와주는 장면 여러분 수없이 설교 들었죠.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준 자를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돕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여호수아도 그 자기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보고를 받고 그리하면 저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과 나의 가족을 다 살려라. 들어가서 몽땅 다 살려서 그것뿐만 아니라 살몬이랑과 결혼을 시켜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이 박수로 맞아드리시 바랍니다. 은혜를 갚는 자가 복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의 말로와 은혜를 갚는 자의 말로 그의 삶, 그의 후손들의 삶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거역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거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마음대로 거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은혜 끝쳐진 자를 마음대로 거역하고 나가서 욕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말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대로입니다.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믿니 괜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경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경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믿니 괜찮고 보내주시네
여호와가 나를 낳아주신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키워주신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다시 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키워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낳고 키워주셨으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시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성장하고 쓰임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아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은혜를 갚은 자들의 그 삶을 자손 대대로 사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맞아주세요. 다윗 같은 삶, 여호수아 같은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바울처럼 내가 나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여러분이 마련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거 조금 버리고 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가요 아이를 가지면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자궁 안에 아이가 딸이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그곳에 집을 짓는데, 자궁이라는 말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옥편을 찾아봤어요. 자궁이 아이의 궁전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몸속에서 자기 궁궐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다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들 자자에 궁궐 궁자더라고요. 자녀의 궁궐이 맞아요. 자식의 궁궐이 여인네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기 집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탯줄로 딱 연결해서 엄마 영양분과 엄마의 피가 아이 속에 도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랍니다. 엄마에게 영양분과 피를 받아서 자기 속에 있는 피를 돌린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돌려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다 엄마한테 되돌려준답니다. 그래서 자기 피를 돌려, 만약에 엄마 피가 아들이나 딸 속에 돌아가면 혈액형이 같아야 되죠. 같은 피니까. 근데 혈액형이 다르거든요. 그건 엄마 피하고 속에 있는 자녀 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라는 거예요. 엄마의 생명체와 자녀의 생명체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엄마 자궁 속에서, 자녀의 궁궐 속에서 거기서 좋은 거 다 빨아들여서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자기 몸을 살리는 데 쓰고, 나쁜 노폐물 나오는 건 다시 엄마한테 다 그 탯줄을 통해서 돌려보낸답니다. 그래서 그 탯줄이 이렇게 굵은 겁니다. 그 노폐물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엄마는 그걸 받아갖고 소화시키냐고, 엄마가 애 배면 배도 나오지만 퉁퉁 붓잖아요. 왜? 그 애기가 배설물 보낸 걸 받아들여서 다시 내가 그거를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면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무슨 뭐 화제, 소제, 굉장히 제사가 많습니다. 7가지가 돼요. 근데 그 동물로 제사 지낼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내게 제물로 드려라 하는 거는 동물 잡은 것 중에 나쁜 것만 갖고 오라고 합니다. 좋은 거는 다 너희들 먹으라는 거야. 앞다리 뒷다리는 제사장 먹고, 가슴살은 백성들에게 주고, 좋은 건 다 너희들이 먹고, 제일 나쁜 피 가장 노폐물을 많이 갖고 오는 피, 그건 나이 갖고 와라. 너희들 먹으면 안 된다. 기름, 내장에 낀 기름이든 어디지, 기름은 전부 나이 갖고 와라. 내장 더러운 거 많이 있었으니까 너희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 피와 기름과 내장과 정갱이, 이런 더러운 발 같은 거, 이렇게 거, 이런 건 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부산물만 좋아하셔. 부산물. 그리고 머리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기 힘든 것들,
그런 거는 사람이 좋은 것들, 살코기나 이런 건 너희들 먹고 나쁜 거는 다 내게로 갖고 오라고. 참, 저는 그걸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경을 보다가 우리 하나님은 나쁜 건 다 내게로 갖고 오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애가 살다가 실수한 거, 여러분 애가 살다가 죄진 거, 여러분 애가 잘못한 거, 그런 거 예수께로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그런 거 예수께로 다. 아멘.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 나에게 필요한 거다. 죄가 없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께는 죄를 갖고 오라는 거야. 의로운 자가 내가 와서 의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죄인이 내게 필요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가 재물을 잡고 들랑 피와 기름덩어리와 내장은 다 내게 번제물로 드리고 살코기와 좋은 것들은 너희 제사장과 너희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엄마 태 속에서, 자궁 속에서 좋은 건 다 받아들이고 궁궐 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쁜 거는 다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그걸 받아서 다 낳고 기르는 것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잉태하면 벌써 고생이 시작돼. 왜? 그 불순물을 다 좋은 걸 보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세전에 잉태하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고 아들 예수까지 보내신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도록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그거 좀 섭섭하게 했다고요? 자기 엄마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낳고 기르신 것만 해도 넘치게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서운하게 한 거 있습니까? 그랬다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서 피땀을 흘려서 애통하고 힘써서 하신 거 생각하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도 난 그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응답을 안 하잖아요. 기도 응답 안 해.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내가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내가 복도 받았으니 그 징계도 받지 않겠느냐, 내가 복도 받았으니 야단도 맞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다른 복이 새롭게 준비돼서 오는 것이죠. 박수로 영화도 다른 복이 새롭게 준비됐어요. 여러분 내가 누가 카톡을 저한테 보내서 보다가 여러분 보여주려고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No charge. 하나님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못 좀 하면 굉장한 것 같고, 부모님께 못 좀 하면 생색내고 싶은데, 옷이나 한 벌 사드리면 생색내고 싶잖아요. 근데 다 무료로 줬다는 거예요. No charge. 참 이걸 보다가 은혜가 돼서 지난주 2부에 때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 황수관 박사가 돌아가셨는데, 폐혈증으로. 그 황수관 박사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했던 그걸 영상을 누가 보내와서 제가 봤어요. 까치 이야기입니다. 까치 이야기. 83세 된 노인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 까치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까치입니다. 아, 까치냐? 또 한참 있다가, 아들아, 저거 뭐라고 그랬니? 좀 아까. 아, 까치라고 했잖아요. 또 한참 있다가,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까치라고 했네요. 그렇게 세 번씩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일어나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황승환 박사님이 경성 사투리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무나 서운해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3살 때, 4살 때 말 배울 때 그 거실에 앉아서 까치가 날아왔던 그 기억을 써놨던 기록을 보고, 거기 보니까 내 아들이 나이가 3살인데 밖에 까치가 나니까,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야? 그 까치란다. 까치? 또 좀 있다. 아빠, 저거 뭐야? 까치야, 까치. 까치? 또 한참 뛰어놀다가, 저거 뭐야, 아빠? 까치, 까치. 거기 일기장에다가 내 아들이 그날 23번을 물어봤는데 너무나 귀여워서 안아줬다고 그랬다. 23번을 물어본 그 까치라고 가르쳐준 내 아들이 너무나 귀엽고 이뻐서 그걸 끌어안아줬다고 일기장에 써서 그걸 지 아들한테 갖고 와서 이것 좀 읽어보라고 내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주인가 황승환 박사는 청구하셨어요. 참 제가 그걸 보다가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야 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엔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걸으셔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까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없이 물어보세요. 내가 그 황승환 박사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미소를 지어요. 엄마, 미국 가셨어. 예, 춘성이가 어디 갔다며? 미국 가셨어. 걔 큰애가 어디 갔니? 아, 미국 가셨다니까. 걔는 어디 가서 또 안 오니? 아, 미국 가셨다니까. 너 차지. 나는 그거를 우리 어머니에게 20번, 30번, 40번 물어봐서 내가 말을 배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되셔서 자꾸 반복해서 물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자꾸 짜증을 내는 겁니다. 뭔가 하나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뒤에 계세요. 제가 이럽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내 거는 몽땅 다 엄마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몽땅 다 엄마 거야. 엄마 마음대로 해. 돈 이거 누구 갖다 줘라 그러면 갖다 줄게. 돈 갖고 와라 그러면 갖다 오고, 저거 사와라 그러면 사오고, 갖다 내버리라 하면 내버리고, 몽땅 다 엄마 거야. 그러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아무 걱정.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엄마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한테 또 그럽니다. 몽땅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창조자, 어머니는 창조자감이시오. 박수 한번 하세요. 어머니 창조자라. 서운하게 하시죠. 왜 안 하겠어요? 인간인데요. 왜 목사님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안 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안 하겠어요?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 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생을, 지금도 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도 더 뭐 바랄 것 없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은혜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아요. 하나님 은혜 차지하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어머니 은혜, 우리 목사님 은혜, 나는 그걸 여러분 은혜들은 못 갚습니다. 왜 못 갚냐?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계속 더 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좀 갚으려고 그러면 날 계속 주셔요. 내가 우리 어머니 은혜를 좀 갚으려고 그러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게. 지금 우리 집에 칠남매가 있어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 사랑을 내가 거의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그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 그러니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왜? 갚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으니까.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돈을 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에게 준단 말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은혜 못 갚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갚는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계속 줍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요? 우리 목사님 은혜 못 갚아요. 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나에게도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갚아요? 말이 그냥.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뭐나 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나 좀 하고, 하나님께 뭐가 하면 굉장히 한 건 줄 알고, 여기 그러잖아요. 애가 와서 마당 쓴 거 5불, 빨래 걷어온 거 2불. 엄마는 노차지. 무료다. 무료로 지금까지 다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결말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적은 은혜, 물 한 컵 떠줘도 은혜를 잊지 말라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정말 사우랑처럼 그렇게, 압살롬처럼 그렇게, 가룟 여자처럼 그렇게, 악한 마귀하고 추영달처럼 그렇게 그 결말을 여러분과 내가 보고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은혜 계신 자를 그 서운한 것 때문에 떨쳐버리고 욕을 하고 입방을 찌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형제들과 우애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과 우애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애롭게. 형제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어도 은혜로 갚으면 여러분이 요셉 같은 복을 받을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둘 셋. 요셉 같은 복을. 부모님과 자식과 우애롭게 지내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둘 셋.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는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율법 중에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첫째 계명이. 얼마나 인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만 세상 사는 예법의 기본이 되면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그냥도 안 해서 너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준다고 약속까지 붙여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나 죄 일하면 상 받는 거나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거나 똑같은 말씀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면서 똑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겠냐고 말이에요. 조금 서운한 일이 있어도, 아까 욥 너무 멋있잖아요. 이 사람아, 내가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냐? 내가 복도 받았으니 야단도 맞지 않겠니?
날마다 칭찬만 받겠니? 어느 자식이 날마다 칭찬받을 일을 하고, 어느 성도가 목사에게 칭찬받을 일만 날마다 하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만 날마다 하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을 오죽하면 신명기 32장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할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겠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 정상이죠. 부모님이 야단치는 거 정상이죠. 목사님이 야단치는 거 정상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날마다 다면서 야단만 친다고. 아니, 축복도 했으니까 야단도 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요, 박수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잘 되라고. 박수 좀 세게 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자들의 결과가 다윗 같은 삶을,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보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갚았더니 멋지게 살았잖아요. 바울처럼 멋지게 살았잖아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그 정복을 해서 땅을 탁 기강을 세우잖아요. 그 라합의 은혜를 갚아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이 나쁘게 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갚으리라, 내가 좋은 것을 갚으리라 마음 먹으면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결말은 멋지게 하나님이 축복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우애롭게 지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삼창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하나님 아버지,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가 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내게 사랑하는 주님 만났어요.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막혔던 나의 나의 영혼 살렸네. 열렸네.
귀신을 쫓겠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모든 질병과 묶임을 잡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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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드리세요. 다 머리에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악한 것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하시고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 육, 가정, 사업, 직장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와 내 아는 친구와 모든 사람들의 은혜는 하나님 5월달에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고 감사해야만 행복의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삶을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자들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내 눈앞에 유익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옵고 잠시 한번 서운하게 한 것 때문에 돌이키는 어리석은 가벼운 자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사신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